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따라 기하고 복된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이 시간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이 되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하여서 구원의 서정, 구원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잠깐 또 우리가 항상 우리는 반복을 해야 되죠. 반복을, 기억을 계속 해야 되니까 반복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저절로 알게 되겠죠.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을 했나요? 우리가 소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소명,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는 존재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누구만 응답할 수 있었습니까? 거듭난 자, 중생한 자, 거듭난 자, 모든 사람이 응답할 수는 없었죠. 하나님께서 모두를 향해서 불러주셨지만 이 부르심에 저요 하고 나설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 거듭난 자만 우리가 해놨을 때 거듭난 자만 응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고 보니까 이제 무엇이 드러납니까? 여태까지 몰랐던 무엇이 드러납니까? 죄. 그렇죠. 죄가 드러나죠. 죄.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무엇이 죄였다? 우리는 모르고가 있었지만 내가 먹고 살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봤더니 다 죄였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은 다 죄였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였다. 이 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자,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첫 번째, 무엇에 이르는 회개가 있었습니까? 구원. 그렇죠.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회개. 이거는 평생 몇 번 합니까? 한 번만 합니다. 한 번. 그리고 또 어떤 회개가 있었죠? 거룩에 이르는 회개. 이거는 얼만큼 합니까? 날마다. 매번 할 때마다. 여기에 대한 예로 베드로에 대한 예를 들었었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만 말고 내 얼굴도 손도 다 씻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목욕한 자는 더 이상 목욕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구원 이루는 자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날마다 발을 씻듯이 날마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된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그래서 네가 나의 발 씻는 것을 거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해 주시죠. 자,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삶.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계속 얘기를 해줬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자, 믿음을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뭐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었죠. 아브라함의 예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설득하신 믿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설득을 당하였다. 그렇죠? 그걸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난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 훈련시키시고 나아오게 하시고
15장에 가서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믿음이 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정확하게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자기 뜻 가운데로 행하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것까지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뭘 했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은 누가 주었습니까?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받습니다. 십자가로 받습니다. 그렇죠? 보혈, 십자가로 받습니다. 이 보혈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에게 적용이 되도록 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믿는 순간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돼요. 연합이 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나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나의 믿음이 바로 구원으로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깊이 들어가 보면, 구원의 예정을 쭉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이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내가 너무 드러나요. 그럼, 자, 이 순서를 잘 파악을 해보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나의 믿음은 내가 스스로 믿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계속 믿을 수 있도록 설득해 줬잖아요. 갓난아기가 걸을 때까지 그 부모가 수고하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수고했고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여서 겨우 일어났을 때 그때 아이고 잘했다 칭찬해 줬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수고해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결국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의롭다 여겨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내 것으로 만드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이러한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알아야 내가 십자가 앞에 겸손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없이 그냥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믿음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 이게 드러나게 돼요. 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다 하고 있다고요. 내 믿음으로, 내 의로, 내가 이만큼 했을 때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어.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해가지고 구원 받겠나? 어떤 이러한 판단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원리를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구원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주는 것이지 내 믿음이 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보혈이 내 걸로 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나의 믿음은. 그리고 이 믿음마저도 실제로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선을 하나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스스로는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난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걸 먼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이 조그마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우로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믿음으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가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일반적으로 공부를 하고 쭉 해오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주로 알고 있냐면요. 십자가의 보혈, 나의 믿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알아요. 그리고 땡이에요. 더 이상은 몰라요. 십자가의 보혈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 적용되면 어떻게 이 적용을 이루어 나가야 되고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한 40년까지 계속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희미해져 버려요. 희미해져 버리고 누가 툭 치면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했듯이 누가 툭 치면 바로 넘어져 버려요. 툭 쳐버리고 모르니까. 목사님 두 가지 예를 들어주셨잖아요. 어떤 권사님의 예, 그리고 새댁의 예.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 몰라서 툭 치는 거고 새댁은 그분도 이걸 모르니까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두 분이 다 안타까운 거예요. 두 분이 다. 이런 교리가 확실히 돼 있으면 7분도 치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당하는 새댁마저도 이것을 이겨냈을 거라고요. 왜? 내 의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고 나는 이걸 내 신앙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 나아가는 거니까 이 보혈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툭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에이 안 해 그래. 그게 우리 지금의 많은 신앙생활들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이래요. 예를 들면 영어학원을 갔어요. 영어학원을. 영어를 가서 영어를 배우고 싶어 갔는데 영어 강사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어를 잘해야 좋은 직장 들어갑니다. 영어를 잘해야 좋은 대학교 들어갑니다. 영어를 잘해야 당신의 삶이 평안해집니다. 계속 이 얘기만 해줘요. 영어를 배우러 갔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영어는 A부터 해서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렇게 동사가 중요합니다.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려면 단어, 이건 순서대로 외워줘야 됩니다. 영어를 가르쳐줘야 돼요. 영어를. 근데 영어는 가르쳐주지 않고 뭐 합니까?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영어가 여러분의 삶을 편안하게 해줄 겁니다. 영어를 열심히 해야 대학교 들어갑니다. 영어를 잘하면 앞으로 삶이 편해져요. 이 얘기만 계속 해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풍성히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 구원이, 내 믿음이, 내 신앙이 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해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러나 지식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풍성히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실 때 될 걸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보혈을 피로 나를 죄 씻음을 해주셨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냐 이거예요. 그렇죠? 오신 목적은 뭡니까? 죄 때문이죠. 너무나 잘 알죠. 이게 사실은 제가 고난주간 때 새벽 기도 때 사실은 좀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 그때 안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다시 이제 조금 햇빛을 해드리면은요.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 죄는 누구에게 지었습니까?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에게 지었죠.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쵸?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그러면은 죄를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영원히 갚아요. 영원히. 인간은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갚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이 죄를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는 죄에 있는 사람이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인 존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리고 누가 죄를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갚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냥 오셨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그것만 반복해서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서 이걸 알면 더 이해가 빠르죠. 팍팍 들어오죠, 이제.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사람의 몸에서 사람을 낳으면 누가 태어납니까? 죄인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죄인이.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셋을 낳아요. 셋을 낳았는데 누구의 형상으로 낳습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낳아요. 아담의 형상으로.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아담이 뭘 해버렸습니까? 죄를 지어버렸죠. 아담이 이제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아담의 형상으로 나온단 말은 무슨 말?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인. 그래서 태어난 어린아이도 막 태어나서 죄 한 번 짓지 않는 어린아이도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죄의 형상으로 그냥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기 위해서 사람에게 태어나야 되는데 이 아담의 씨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돼버립니다. 죄인이. 아담의 씨를 받아버리면.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아서는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정녀에 드나, 동정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고, 뭘로 태어나냐면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성령으로. 그래서 마리아라는 동정녀 탄생이 나타나게 돼요. 그냥 맥없이 신비하게 그냥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처녀의 몸을 잉태하게 하신 게 아니고, 이러한 원리 가운데 처녀의 몸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동정녀 탄생하면은,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가 그런 신비로운 모습으로, 메시아가 그런 신비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그냥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요, 이러한 철저한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철저한 계산 아래, 계획 아래 나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을 하게 되시고 이 땅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 그 고난,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심,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심. 그것까지 전부를 다 배우고 그거를 전부 다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우리는 너무나 좁게만 계속 생각하고 좁게만 가요, 좁게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죽음. 그게 아니고 태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전의 태초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과 해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모든 플라네자멘트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적용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그 사역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구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위한 거다? 누구를 말하는 것이다? 자기를 말하는 것이다. 나에 관한 이야기다. 왜냐면요,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야기거든요. 자기 이야기. 너희들이 내가 세상을 왜 창조하였고 세상을 어떻게 창조를 하였는데 너희들이 어떠한 일을 벌로 죄를 범해서 어떻게 이제 죄 가운데 떨어졌고 너희들이 어떤 처지가 되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계속 구원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 구원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 끝은 어떻게 될 거란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해준 얘기 이 말씀이고 성경이에요. 자기 이야기예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고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기 때문에 명확히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랐단 말이에요. 희미하게 알았어요. 그림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지금 이 사과나무가 안에 감추어진 열매까지 전부 다 보고 색깔까지 다 보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이 비춰진 햇빛에 따라서 나온 이 검정 부분, 그림자만 알았단 말이에요. 야,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동그란 모양인가 보다 희미하게. 이 정도까지만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전부가 다 이루세요. 성경의 말씀은 모든 걸 이루시고 결국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을 하시고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쭉 있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맞고, 얼마나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지, 정말 들으면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너무 길고 재미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은요, 처녀로 태어난 거 예언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로 나왔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 그거 얘기되었고 이방인들이 예물을 드린다는 거 그거 예언되어 있고요. 또 헤롯이 어린아이들을 죽인다는 거 그거 예언되어 있죠.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인다는 것 그리고 에레미야도 31장 15절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그 예언되어 있고요. 성전을 향한 열심 예언되어 있고요.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 이사야서 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적을 통한 사역. 이것도 제가 새벽기도 고난주간 때 얘기를 했는데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지금도 지금
지금도 많은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데는 예수님의 그 이적을 지금 우리도 행하자. 예수님의 어떤 그 치유사적 이걸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이루자라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 이적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이 이적의 말씀이 나올 때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무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흐린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라고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내서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의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설이 있고 실질적으로 새 요한도 오해를 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적인 메시아, 요한도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쯤이면은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구출해 주든지 아니면 지금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 치러갈 준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뭔만 하고 있었어. 그때 계속 셀이나 창녀들과 밥만 먹고 돌아다니고 같이 포도주만 먹고 밥만 먹고 돌아다니니까 이게 무언가 그때 유대의 많은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걸 통해서 보아라. 지금 내가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기무거리가 듣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떴지 않느냐. 이건 뭐냐?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그 이적이 지금 날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누구 뭐냐? 더 이상 얘기하지. 내가 메시아라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신 것이지 결코 이 이적을 통해서 이 생명을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 실제로 그렇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그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들의 지금 생각과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관이면 거기서 교회를 세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를 세워서 그 신자들 쫙 모아놓고 말씀 전파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난 다음에 구원사역 베푸시고 치유사역 벌린다. 교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냥 10시로 모여들고 사방팔방 온 동네 온 열방이 그 교회에 오기 위해서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미어 터지고 와 은혜 받았다고. 지금의 교회들이 그런 형태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물리치고 떠나십니다. 그런 식으로는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말씀으로, 설교로. 예수님께는 계속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찾아가십니다. 낮은 자들, 불쌍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는 직접 찾아가세요. 자기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이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은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함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뭐 불쌍한 자를 또 치유해 주고 이런 사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구원의 방법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또 뭘 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 가까운 자에게 배반당하신다는 것, 그리고 은 30세겔에 살리신다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걸 전부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소에 돈을 던지고 토기장이가 그 밭을 산다는 것. 그리고 고소하는 자들에게 침묵하신다는 것.
그리고 상하시고 찔리신다는 것, 매맞고 침뱉음 당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걸 전부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신다는 것, 도둑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신다는 것, 그리고 목마르다 하시고 돌아가시잖아요. 목마르다 하시는 것 같이. 시편 69편 21절에 저희가 쓸개를 나의 흉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나니. 그리고 버림받고 울부짖는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들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이루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셨습니까?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도 이미 했었지만, 우리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이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그토록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잘 먹고 잘 살고 형통의 복을 누리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최고의 복으로 느낍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면서 아담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그 저주와 형벌이 어디에게까지 하면 땅에게까지 그대로 저주와 형벌이 감당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은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고 라고 나오고, 그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살았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1부터 7까지로 생각을 해서 1부터 6까지 하고 7일째는 무조건 쉬는 것, 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 뭐냐면 1부터 6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를 이 7일째는 너희들이 영원히 누리라는 게 안식입니다. 그냥 이 안식 동안에는 계속해서 쭉 안식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1일부터 고생하고 수고하는 게 아니고. 1일부터 6일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이걸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안식입니다. 이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이 안식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하는 게 안식이고 안식이 일이고, 일이 예배고 노는 게 예배입니다.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교제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그냥 아무거나 있는 빵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로는 깨어지고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아담도 저주를 받게 되고, 이 땅 사는 동안 형벌과 고통과 아픔의 삶이 우리 인간에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형벌과 아픔과 죽음의 고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져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게 형벌과 고통인 줄 모르고 형벌과 고통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 땅의 것들이 좋아요.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입니다. 저주와 형벌을 사랑하다가 영원한 저주와 형벌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거듭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옮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구별된 자리예요. 이 구별됨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왜? 이 땅을 사랑하니까.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경험하고 이 빛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어둠을 사랑하기는 어둠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 이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 이후의 부활 이후의 승천 그거를 이제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자, 질문 없으시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를 따라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참으로 주의 말씀을 참으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더 진리 안으로 옮겨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구원의 복을 더욱더 저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복이 저희 하늘의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